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루실라와 함께 이데알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지킵시다. 아멘. 할렐루야.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드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시험은요, 우리가 볼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 있는가 하면 마귀는 은혜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똑같은 시험이지만 문자적으로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말씀 위에 굳게 서면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굳게 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요 언제 뽑았냐면은 신학교 졸업할 때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제 반장이 말씀 카드를 가지고 다 뽑는데 저한테 내가 뽑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말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그 말씀에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기서 7번이라는 것은요 숫자적으로 7번이 아니라 하루 종일 주를 찬양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또 뭐라 그러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그러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다라고 그랬으니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의 법을 철저하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 인생 여정에 장애물이 없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애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냥 게임하듯이 넘어간다는 얘기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늘 즐겁고 신바람 나고 신명나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정의 달 가정의 달인데 오늘 부부주일이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희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말씀을 가지고 부부는 세상을 지키는 큰 기둥입니다. 우리 한번 이 제목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부부는 세상을 지키는 큰 기둥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유, 내가 우리 주한이가 안 보여가지고 마음속에 껄쩍지근했는데 주한이를 보니까 또 그냥 껄쩍지근한 게 다 사라졌어. 오늘 이상현 집사님을 보니까 그냥 어깨 힘에 제가 잔뜩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승리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승리를 보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참석할 때 계산장군처럼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으니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 외에는 없다. 할렐루야. 우리 박진희 자매님 조금 이쪽 기둥 쪽으로 좀 오세요. 내가 그래 얼굴을 보지. 얼굴을 보지. 할렐루야. 그저 가정이라는 조직은 두 기둥이 굳건하게 세움을 받을 때에 안정된 공동체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안정된 공동체. 지금이야 매우 조심스럽게 주고받는 말이 됐지만 결손 가정이라는 말을 많이 썼었어요. 그런데 이 결손 가정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 이 말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러니까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제자리에 없을 때에 사용되는 말이 이 결손 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옛날에는요 가정에서 제대로 가정교육을 받지 못하여 버릇없는 교양머리 없는 행동을 할 때에 비속어로
욕으로 썼던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후리자식. 이 후리자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후리자식이라는 말 앞에 어떤 말이 붙느냐? 보통 그래요. 너는 이놈아, 네 애매 애비도 없느냐? 후리자식 같은 놈아. 이렇게 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이런 말 함부로 했다가는 인격 모독이라고 해가지고 법정 싸움까지 번질 수가 있어.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와는 반대로 예의가 바르고 반듯한 사람들, 이게 젊은 청소년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느냐? 누구네 집 자식인지 참 자식 농사 잘 지었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 말도 보면 농부가 농사 짓는 일과 자식을 키우는 일이 다를 바가 없다라는 표현도 됩니다. 문제는 이 모든 일에 아버지와 어머니, 그러니까 부부가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을 잘 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부부의 생활은요, 자식들에게는 산교육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말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좀 뭐하면은 너 밖에 나가서 행여라도 엄마 아빠 욕먹이지 말아라, 이런 말 하는데 이 말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욕먹이지 말라는 얘기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행동 하나가를 잘못하게 되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아유, 저것도 교회 다닌다고 이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시키는 거예요. 저것도 예수 믿는다고 이것이 곧바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빛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행동도 된다는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특별히 가정의 달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언정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야 초저출산 세상이 된 것은 기성세대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분부하시는 자녀 교육이 이어졌다면 이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이슈가 될 수가 없었어요. 행복한 부부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미래의 소망으로 이어지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어머니와 아버지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볼 때에 자식들도 나도 빨리 가서 결혼해서 나도 자식들 낳아야 되겠다 이러는데, 부부가 좀 자식들이 눈에 봤을 때 어그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결혼 안 할래,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 저출산 문제는요, 이 기존 기성세대의 책임이 많아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남편들아 하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아내들이여 하고 또 부릅니다. 또 말합니다. 아비들아 하고 부릅니다. 또 자녀들아 부르면서 그 본분에 대하여 말씀하신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곧바로 가정을 구성하는 구성요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심에 보면은 인내와 사랑과 관용과 용서, 자비가 깃들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과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은 부부지간입니다. 신분상으로는 남편이 아내보다 출신 성분이 처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출신 성분으로 따지면 아내가 훨씬 귀한 존재고 남편 아굴라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때라 정치적으로 유대인 출신들은요 다 좀 천대시했어요. 억지로 로마 신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언제 빼앗길지 몰라. 그래서 유대인 출신 남편에게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이 남편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아굴라라는 사람한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저기를 떠나라고, 로마를 떠나라고. 한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소련에서 살 때 소련에서 조금 살만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막 쫓아냈어요. 저 시베리아 벌판으로 쫓아냈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나라 민족이 그렇게 이리저리 휘둘림을 당할 것을 아셨는지 아주 강한 민족으로 길들였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어디에 갖다 놓으나 잘 사는 민족으로 통했어.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려운데도 세계 방방 곳곳에 우리나라 민족이 안 들이는 것이 없을 만큼. 그래서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거기서 다시 또 터잡고 살다가 또 떠나라고 하면 또 떠나고 이런 식이야. 지금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하여 로마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중간에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고 아내인 브리실라길라는 처음부터 출신 성분이 로마인이기 때문에 떠나지 않아도 남편인 아굴라가 제재할 방법이 없었어요. 왜 당신이나 떠나 나는 안 떠날래? 이래도 되는데, 하지만 브리실라는 남편과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고린도로 이주하여 그들의 생애보로 삼았던 장막을 만드니라 했습니다. 이게 천막집을 했던 천막. 요즘으로 말하면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 정치적인 탄압을 받았던 때라 남편을 무시하고 우월감에 젖어 있을 법도 했지만 신앙심이 깊었던 브리실라는 남편을 잘 섬겼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정의 중심에 섰었어요. 누가요? 이 브리실라가. 남편인 아굴라의 신앙은 아내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기 때문에 잘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직업이었어요. 이들 부부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왜? 잘 통하지 않습니까?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용하는 언어를 잘 통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직업이 같았다는 것은 쉽게 어울릴 수 있다는 말도 돼요. 이해의 폭이 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눈빛만 봐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만큼. 3절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로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레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실라를 만나면서 복음 전파에 불이 붙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바울의 복음 열정이 살아날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아굴라와 브리실라가 바울에게 그랬을 거예요. 당신은 가서 회당에서 말씀 가르치셔서 우리가 일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것을 배려했을 거예요. 18장 18절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아굴라와 브리실라가 함께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결심을 한 장면이 18장 18절인데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장 남겨서 18절 읽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아마 이때부터 본격적인 복음 전파의 최전방에 섰었던 것입니다. 누가요? 바울이.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아굴라와 브리실라가 함께 동참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내 생명을 담보로 할 만큼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속된 말로 말하면 세상에 푹 취하여 참 재밌게 멋있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그렇게 얻기를 원하느냐? 그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들이다. 그러니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플러스 인생을 살게 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플러스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근데 빼기 인생을 살려고 해요. 사람들이. 빼기 인생을 살면 안 돼요. 빼기 인생은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냥 빼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주머니에 구멍이 뚫렸는데 거기다 뭐 자꾸 넣어봤자 뭐해? 다 새고 없어. 저도 그걸 경험을 했어요. 비료를 아끼려고 조그마한 비닐봉지다 담아가지고 자전거에다 싣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는
애끼려고 했던 비료가 길바닥에 다 쏟아져 버렸어. 구멍이 뚫려가지고. 그리고 집 가서 다시 비닐봉지를 다시 가져와가지고 이번에는 2겹, 3겹 해가지고 확인하고 구멍이 뚫렸나 안 뚫렸나 확인하고 다시 비료를 담아가지고 왔을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것이 없으면요 구멍 뚫린 주머니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여러분들 노력해도 안 됩니까? 그러면 내 인생에 구멍이 났는가 그것을 점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것을 수리를 해야 돼. 수리를 해야 돼. 내 인생의 주머니가 구멍이 뚫렸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네 자꾸 질질 새고 있지는 않는가? 저희는 성도들이 다 참석했을 때에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저 뒤에 있는 이선재 권사님, 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왜 사모님을 권사님으로 부르냐고 그러는데, 권사라는 직분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직분이요 사모라는 직분보다 더 높아요. 사모는요 남편이 목사 되니까 저절로 따라 붙는 것이 사모예요. 그런데요 권사는 성도들이 투표해 가지고 이 사람은 일꾼으로 사용하소서 하고 뽑힌 사람이 권사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참석해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저는 똑같은 마음으로 설교한 것 같은데 오후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보, 오늘 그냥 이종걸 목사에 그냥 신바람이 났어. 신바람이 났어. 복음 전하는데 힘이 막 들어갔다고 그래. 힘들었다. 왜 그럴까? 그냥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승리하고 온 것처럼 보이니까 제가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제가 신바람이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것은 주여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승리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고 그랬는데 아마 이때부터 본격적인 복음의 최전방에 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내 생명을 담보할 만큼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골격과 중심은 분명히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빗겨가면 안 돼요. 성경을 벗어나면 마치 부실공사로 건물이 와르르 무너진 것처럼 일순간에 내 인생이 무너져 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렇게 돼요. 무너져 버리게 되고 다른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합당하지 않는 것에, 그러니까 비진리 그럴듯한 것이 파고들어가지고 마약에 중독되듯이 헤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렇게 된다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이요 다시 흔히 하는 말로 예수 앞에 다시 오기가 힘들어요. 왜? 거기에 물들어 있어가지고. 그들에게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통적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여러분 성전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아무개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평강의 바람을 불어 넣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들이 성도들을 평안하게 해주는 복음을 전한 것이 그 진짜 목사요. 불안하게 만들면 아니요. 불안하게 만들면은 그거는 목사가 아니요. 왜? 예수님께서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왜 평강을 안 주고 불안하게 합니까? 근데 이단에나 빠지면은 그거는 불안과 공포를 막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가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여기서 나가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주를 주신 분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 고치시고 고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요 리모델링의 대가요.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복 주시고 복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하느냐? 복 주시려고. 그러니까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비진리 그럴듯한 것이 파고들어가지고 마약에 중독되듯이 그곳에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18장 24절로 28절에 보면 아볼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성경을 잘 가르치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목회자였습니다. 하지만 침례 요한의 수준에 머물게 됨으로써 바닥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 울타리를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깊숙한 곳에까지 미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능통함에 더 폭발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것인데 이 폭발적인 에너지가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에 브리실라와 아굴라가 아볼로 목사에게 영향을 끼치게 한 내용이 24절부터 28절까지요. 어떻게 보면은요, 평신도한테 배우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다 가르치는 입장에 있어가지고 자기가 가르친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억지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린 생명에도 배울 것이 참 많아요. 어린 생명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자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만 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24절로 28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24절로 28절 사도행전 19장 24절부터 28절 함께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지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실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성령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신바람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매 순간순간 성령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성령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제가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내 의지가 중간에 꺾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성령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체험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요.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은 목회자가 되려면, 목회를 하려면 성령 체험이 반드시 필요한 선제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기 전에 성령 체험 안 했느냐 그거 먼저 물어. 성령 체험 안 했으면 성령 체험할 때까지 좀 유보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일평생 사역의 현장에서 성령과 동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볼로 목사는요 분명히 언변이 좋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능통하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무한한 하나님의 영 성령이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만이 번아웃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 좀 힘듭니까? 그러면은 그때 빨리 힘든다고 느낄 때 빨리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움만 있으면은 번아웃 됐다가 다시 기름을 부으면은 불꽃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되살아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느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쉽게 말합시다. 자식들이 엉뚱한 길 나면 누가 근심합니까? 부모님이 근심해. 그래도 아버지는 좀 덜해. 근데 엄마들이 근심해. 근심하다가 또 성경에 보내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은 성령이 소멸됩니다. 쉽게 말하면 어머니가 이 자식은 내놓은 자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맘대로 해라. 말도 안 듣는데 뭐 죽든지 살든지 네 맘대로 해라. 내 인생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맘대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나는 네게서 신경 안 쓰겠다. 이거는 엄청난 저주입니다. 엄청난 저주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방법은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해야 한다니까. 그러려면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제가 이 태계미에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그러냐, 사도신경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사도신경이고, 주기도문은 뭐냐,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해서 감사의 고백이 주기도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성경 말씀은 뭘 안 한다 하더라도 매일같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반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치매 안 걸려요. 치매가 왜 걸립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놓아버리면 치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도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 성도들 인생 마라톤에서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뭐냐, 여러분들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해달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그랬어요. 모세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역의 현장에서 멈추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사역의 바톤 터치하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때 120살이었는데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80살이요. 80살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의 그 나이에 호렙산을 몇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어요. 누보산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어요. 호렙산이 얼마나 높은지는 몰라. 나는 성지순례를 안 가봤지만. 그러나 어찌됐건 이 80세 노인이 그것도 혼자 가는 것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돌판을 어깨에 메고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운이 얼마나 장자의 기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오면은 120살이 되어도 기력이 쇠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모세 이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고 모세 이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종걸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성도들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마라톤에서 끝까지 완주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완주하게 하옵소서. 며칠 전인가 뉴스를 보는데 이 운동장에 마라톤 풀코스를 할 때인데 막 비가 소낙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이미 경기는 다 끝났어. 근데 여자 한 사람이 마지막 들어왔어요. 운동장으로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비 맞은 상태로 다 기립해서 박수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끝까지 완주한 거예요. 자기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1등 금메달 딴 사람보다 더 환호를 받고 세계적인 뉴스가 됐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서 끝까지 마라톤 완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매일같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입에 달고 사세요. 입에 달고 살아. 사도신경 여러분 계속해서 하세요. 언젠가 이 조영기 목사님이 한번 설교하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이 육체의 고통 가운데는 심령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면은 아멘을 하는데 아멘 소리가 떨어지가 바쁘게 또 아프다고 중얼중얼 해갖고 목사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만 이 입에서 중얼중얼 아프다 소리를 안 하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당신 계속해서 아프다고 하지 말고 아프려고 할 때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쓰세요. 주기도문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한 100번만 써가지고 오세요. 100번만 써가지고 오세요. 근데 100번만 써가지고 오라고 그러는데 써가지고 올 때 그 사람이 목사님 저 아픈 데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바로 치료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은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기도는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가르쳐 준 것이 주기도문이야. 그러므로 주기도문 여러분들께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계속 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려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답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방신을 함께 섬기면요,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 범신론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아내와 남편과 아내는 제자리를 지킬 때에,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자리, 남편의 권위를 인정할 때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만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을 담보로 제공할 때에 아내는 아내로서의 남편을 위하여 복종하게 됩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아내들이여 하고 명령하십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느냐,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어요. 죽게 하듯 하라.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남편은 가장 정상적으로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겠죠. 남편들에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또 5장 25절에서는 뭐라 그러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어. 성경에서 교회는요, 우리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건물이 아니야.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까지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아내를 그냥 의무적으로 사랑했다면 의무를 떠나서 이제 그야말로 마음속에, 생활 속에 자기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냐, 나 당신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돼 있어, 이런 각오로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자기 아내를 쳐다보면서 한번 합시다. 자기 아내를 쳐다보면서, 이거 진짜 오늘부터 그렇게 해야 돼. 여보, 남자들 대답해요. 여보, 나 당신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어. 아멘,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결심한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라고 했다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했다니까. 이는 가정이라는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려면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굴라는 남편과 브리스길라라는 아내, 그러니까 이 아굴라라는 남편과 브루시길라라는 아내는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아주 잘 지켜가고 있는 부부입니다. 이들이 부부가 되기 전에는 아굴라가 브리실라를 엄감생신 넘볼 수 없을 만큼 신분적으로 격차가 컸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아굴라는 종의 신분이요,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받았어. 근데 브리실라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야.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관계였지만 성경에서 브리실라를 말하면서 아굴라도 함께 등장시켰다는 것은 결혼 이후에 브리실라가 아굴라를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잘 섬김으로써 아굴라는 브리실라를 사랑의 차원을 뛰어넘는 아주 귀중하게 여겼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브리실라와 아굴라를 입이 닳도록 칭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로마서 16장인데 신약성경 26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1페이지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루시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잘 섬기는 가정,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순교 정신을 이어받은 가정,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 관리를 철저하게 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특별히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직 예수님에게로 오지 못한 가족, 특별히 아내나 남편들이 있다면 먼저 된 자로서 예수님에게로 나오기가 쑥스러워할 때에 헌신적으로 사람에게 보이게 함이 아니라 성경에서 명하신 대로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여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가는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교회 안 나온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작은 사건 사고는요, 그 출발점이 대개 가정입니다. 대개 가정에서부터 그래요. 옛날에 한참 뉴스에 떴었던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있죠. 신창원. 그 사람을 쭉 더듬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엄마와 아빠가 자주 싸웠대요. 그 틈새에서 자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격이 삐뚤어졌어. 그래가지고 이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떠들썩게 했던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모든 사건 사고는 그 출발점이 가정이라니까.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도 보면 그 뿌리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사회를 안정시키는 기초라고 해도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남편인 아굴라를 잘 섬김으로써, 그러니까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남편인 아굴라를 잘 섬김으로써 성경에서는 아굴라보다 브리스길라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가정의 중심 핵은 남편이 아니라 아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치적을 다루는 성경에도 보면 그들이 어머니는 누구였더라, 그랬어요. 그들의 어머니는 누구였더라, 아버지는 누구였더라는 기록이 안 됐어. 거의 다 그의 어머니는 누구였더라, 훌륭한 임금들을 말하면서도 그의 어머니는 누구였더라, 패역한 왕을 말하면서도 그들의 어머니는 누구였더라. 어머니가 그만큼 중요해. 그러니까 그들의 어머니는 누구였다라는 말로 내용으로 시작하고 또 끝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광순복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고불변의 법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고불변의 법칙이요, 이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신부로서, 우리들은 신부여 다 절개와 정절을 지키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힘입어 살게 하셨으니 그 자리를 굳게 지켜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신부되는 성도들의 핵심에 따라, 행실에 따라 예수님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행실에 따라서 예수님이 평가받는다니까. 성도의 성품이 예수님 되시는 성도들의 신랑이 영광을 받게 되고, 그 영광의 증거가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게 됩니다. 왜 시대의 변천만큼이나 교회의 역사도 굴곡이 심했을까? 이것은요, 타파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요, 자신에게 시선이 집중될 때에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나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노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세상 기득권층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는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그칠 것이 없었어요.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하면서 밀어붙였던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자 자신을 통하여 불을 품으며 성령의 활동의 제안을 받자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이 혼란이 왔어요. 심지어 자신이 부르짖었던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제자들이 의문을 제기하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일어나는 기사와 표적을 요한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정체성은 신앙생활의 3대 요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게을리하면 마치 볼트가 풀린 기계처럼 신앙생활이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느냐?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 그렇게 돼요. 쉬지 않고 기도를 안 하면 그렇게 돼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활활 타오르고 힘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볼트가 풀리면 안 돼요. 항상 조여야 돼. 항상 조이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요? 예배 시간이고 찬양 부르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고 말씀 보는 시간이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은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란 얘기요. 재미있는 책, 물론 재미있는 책도 좋지만은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읽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만큼 많이 읽어? 아주 마음판에 새겨지게 많이 읽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똑같은 말을 2000번만 하면은 머릿속에 들어가 버린대. 아주 새겨진대.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래서 시험해 보려고. 시편 119편이 176절까지 있잖아요. 시편 119편 한번 외워보자. 한 2000번만 하면은 외워진다고 했어요. 한번 외워보자. 그래가지고 했더니 그걸 다 외웠어요. 시편 119편 1절부터 176절까지 다 외웠어. 근데 또 그것을 재밌어가지고 계속 외웠는데 조금 멀리 했더니 또 까먹었어. 그래서 우리들은 까먹지 않으려면 계속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까먹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힘드니까 아까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신경과 이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날마다 한 번 이상씩은 꼭 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이상씩은 꼭 하세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라도 꼭 사도신경 한 번 하고 주기도문 한 번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니까. 할렐루야. 마라톤 완주를 한다니까.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복종하고 사랑하면 온몸이 핏줄 동맥과 정맥의 활동이 균형을 이럴 때에 건강한 몸을 유지한 것처럼 가정의 두기둥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하고 부르실 때에 그 본분을 다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귀중함을 잃지 않게 됨으로써 건강한 가정, 이 건강한 가정들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건강한 사회가 건강한 나라를 유지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